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오늘 한 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거듭남 6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오늘 먼저 전해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과 관련한 경험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나의 그러한 종류로 획일화해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입니다. 몇 년 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그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팀 켈러라는 이름을 가진 목회자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쓰신 예수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거듭남의 경험,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요. 이 존 버년은 예수님을 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듣게 되었을 때 거의 1년 반의 시간을 몹시 괴롭고 우울한 상태에서 보내는 기간을 갖습니다. 1년 반입니다. 왜 1년 반 동안 그렇게 몹시 괴롭고 우울한 상태에 있었는가? 바로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그와 같은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년 반 동안 그와 같은 영혼의 치열한 여정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돌파구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예로 드는 사람은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의 한 간수입니다. 이 간수는 놀랍게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우선 기적을 경험했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열리면서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자마자 섬광처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즉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각자 예로 들면서 그것 봐, 거듭남은 오랜 시름과 분투와 몸부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 하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또는 이어서 빌립보 간수의 경우처럼 아주 일시적이고 극적이고 급작스러운 회심을 말하면서 이러한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어야 거듭남이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이 시간 계속해서 나누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이 경험이 갑자기 짠 하고 이루어지고 드라마틱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짠 하고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방금의 예를 볼 때 빌립보 간수처럼 또 다메섹 가던 바울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그러한 경험처럼 드라마틱한 경험이 거듭남과 동반되기도 하지만 존 버년처럼 혹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영상을 봤던 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교수처럼 영혼의 치열한 그와 같은 여정의 시간을 오랜 시간 거쳐서 결국 거듭남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모습의 경험을 하게 되든 여러분, 거듭남에는 두 가지 요소가 동반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지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를 통과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짓는 죄들에 대한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회개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자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지요. 나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되는 자만이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에는 반드시 회개의 요소가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거듭나게 될 때 동반되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그 전에 몇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서들인데요. 넘겨주시면 두 권입니다. 첫 번째 책은 나에게 거듭났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책이고요. 조금 얇은 책입니다. 손재익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거듭남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쓰여진 책이라 한번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설교 영상을 많이 보았던 포로셔 목사님의 회심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은 좋은 책을 보시고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거듭나게 될 때 동반되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진짜 올라가자마자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 전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을 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제가 무엇이든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친 내용들을 결국 종합해서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지칭한 것이 바로 이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였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까지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라고 말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제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불러볼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어린이 찬양 가사에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거듭나게 되는 것을 동일시하게 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명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해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구원은 곧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온전한 은혜로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의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보시면 8절 하반부에 이것은, 제가 따옴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라는 대명사가 지칭하고 있는 앞에 단어가 뭐지요? 구원이지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의미상 앞에 설명하는 모든 문장이 바로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번역 성경 넘겨주시면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8절의 앞에부터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분명히 말하죠.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하는 분명한 진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나는 부처 안 믿어요, 나는 알라 안 믿어요, 나는 다른 우상도 안 믿어요, 그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나는 예수님 선택하고 믿어요, 그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설명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서 이는 그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인데요, 저는 이분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18세기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의 그 한 토막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그리스도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즉 예수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또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대속이시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앙,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이다. 동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창조를 하실 때부터 있으셨으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선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식적인 차원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래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요, 전적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온전히, 전적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점이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진리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무엇을 살짝 끼워 놓냐면, 살짝입니다. 교묘하게 뭘 끼워 놓냐면 우리 사람의 행위, 선행의 요소를 살짝 끼워 넣어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구교, 천주교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보면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비판을 합니다. 그것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교리가 곧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고 똑똑히 밝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교리를 오늘날처럼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참된 진리를 교회 가운데서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가 주고 있는 미혹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혹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참된 교리가 늘 빛나 있었고 이 진리를 지켜왔어야 됐는데 천주교회에서 그와 같은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선행의 요소를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천주교의 그릇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그 근본을 공격한 것으로 이 교리가 성립될 때 천주교의 모든 교리는 허물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가 환히 빛나게 될 때 그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거짓된 그와 같은 구원론이 가짜 진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왜 천주교의 그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살짝 끼워 넣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행의 요소도 필요하다고 끼워 넣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알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사람의 선행의 요소를 끼워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는 차치하고서라도 같은 기독교로 묶여 있는 구교, 천주교 안에 이와 같은 구원론의 교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을 썩어버리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며 성경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릇된 교리, 살짝 끼워 넣어서 변질시키는 이와 같은 시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당 다니지는 않고 또 성당에 갈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발견될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의 편에서의 요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교리들이 오늘날 조금씩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낸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와 같은 교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교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삭제시킬 수 있을 만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어떤 요소를,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선행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덧붙일 인간적인 요소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부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한 감독이 제작한 예수님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최근 미국에서 아주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이름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개봉된 지 3주 만에 약 680억 원을 벌어들여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최고 기록이 또 한국 영화래요. 그 봉준호 감독이 했던 패러사이트 아시죠? 기생충이 그 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런데 저 애니메이션이 그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크게 흥행을 하고 있고 곧이어서 이제 국내에서 개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원작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기했지만 19세기의 찰스 디킨스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의 작가인데요. 그 영국 작가가 집필한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소설을 모티프로 해서 만든 영화가 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 찰스 디킨스가 저작한 이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작품을 보면 교리적으로 성경의 말씀과 잘 부합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정확하지 않고 교묘하게 그릇된 가르침이 저 소설에 섞여 있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19세기 사람이니까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와 같은 소설의 잘못된 부분을 저 영화에서 만약에 차용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 영화를 내용을 보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와 같은 시각적으로 보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때,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는 참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할 문제이지요. 근데 원작이 되는 소설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 바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소설 중 한 챕터의 내용입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소설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심하거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란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만 합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억하고 그를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죽게 해 주실 거란다가 이제 이 소설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문구가 뭐가 문제가 되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큰 문제가 되지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구원을 얻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선한 행위죠. 방금의 내용을 볼 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실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언뜻 보면 되게 은혜로운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내용이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이러한 착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는요, 너무나 잘못된 내용이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교리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할 만한 교리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아주 교묘하게 성경의 진리를 뒤틀어서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무엇이라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것, 구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확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우리의 선한 요소, 그와 같은 행위 요소는 절대 포함될 수 없다.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만들고 선언하는 자들은 마귀가 가장 좋아할 만한 그와 같은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두 번째 명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요, 회개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회개가 포함된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존재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회개 없어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생명을 얻는 회개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십자가 위에 간 강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죽기 직전에 럭키하게 옆에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아주 길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강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강도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 포함된 믿음이었습니까? 회개가 포함된 믿음이었어요. 회개가 포함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구분하자면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은 서로 각자의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동전이 양면을 가지고 있듯이 한 면은 회개이고 한 면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말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이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거듭남에는 반드시 회개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요소는 믿음과 반대되거나 믿음과
이게 분리되는 요소가 아니라 동전의 앞과 뒤처럼 회개와 믿음이 하나를 이루는 요소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회개가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너가스백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꼭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포함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넘겨주시면 생명 얻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질문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이 제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면 나는 그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구원 얻는 믿음은 말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누리게 될 믿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잘 알죠, 이해하지요. 그런데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태신앙인이라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의 영역으로만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의 영역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에 머무르게 될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일까요? 믿음은 가졌다고 하는데 무엇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와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면 나의 삶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물론 인간적으로 결단을 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뭐 새해 들어서 새벽 예배 해봐야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의 영역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고 이해하는 차원에 머무르게 될 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오고 참된 변화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새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로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갖게 되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Read it so superficially. No weight. Nothing solemn. You just tell man, sir, you know you're a sinner? Yes, I am. Mighty good one at that, or a mighty bad one, depending on how you look at it. But yes, I know I'm a sinner. The question is not, do you know you are a sinner? The question is the Holy Spirit so at work in your heart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hat a change has been wrought so that the sin you once loved, you now hate? Fourth indictment, an ignorance of the doctrine of regeneration. An ignorance of the doctrine of regeneration. Everybody believed they were Christian, thoroughly Christian. Why? Well, they were baptized as infants, brought into the covenant. They were confirmed. They lived like devils. Regeneration was traded for a type of creedalism that was given authority by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day. And then here comes the Wesleys. No, it is not right with your soul. You are not born again. There is no evidence of spiritual life. Examine yourself. Test yourself if you are in the faith.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Ye must be born again. Here in America, because of the last several years, several decades of evangelism, the idea of born again is totally lost. It only means that at one time in a crusade, you made a decision and you think you were sincere. But there's no evidence of a supernatural recreating work of the Holy Spirit in your life. If any man, not if some men,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And now, it's the same today. What do we face? I'll tell you what we face. It's not a sort of infant baptism necessarily most of the time. It's not a high church confirmation by an ecclesiastical authority. What we face is the sinner's prayer. And I'm here to tell you, if there's anything I've declared war on, it's that. You say, Brother Paul, yes, in the same way that infant baptism, in my opinion, was the golden calf of the Reformation, for the Baptists and the evangelicals and everyone else who's followed them today, I'll tell you, that sinner's prayer has sent more people to hell than anything on the face of the earth. You say, how can you say such a thing? Go with me to Scripture and show me, please. I would love you to stand up and tell me where anyone evangelized that way. The Scripture does not say that Jesus Christ came to the nation of Israel and said that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Now, who would like to ask me into their heart? I see that hand. It's not what it says. He said, repent and believe the gospel. Now men today are trusting in the fact that at least one time in their life they prayed a prayer and someone told them they were saved because they were sincere enough. And so in their salvation, if you ask them, are you saved? They do not say, yes, I am, because I'm looking unto Jesus and there is mighty evidence giving me assurance of being born again. No, they say, one time in my life I prayed a prayer. And they live like devils. But they prayed a prayer. And some of them, I heard of one evangelist who was coaxing a man to do that thing. Finally, the man felt so uncomfortable, the evangelist said, well, I'll tell you what, I'll pray to God for you. And if it's what you want to say to God, squeeze my hand. Behold the power of God. Decisionism. The idolatry of decisionism. Men think they're going to heaven because they have judged the sincerity of their own decision. When Paul came to the church in Corinth, he did not say to them, look, you're not living like Christians, so let's go back to that one moment in your life and when you prayed that prayer and let's see if you were sincere. No, he said this, test yourselves, examine yourselves to see if you are in the faith. Because I want you to know, my friends, salvation is by faith alone. It is a work of God. It is a grace upon grace upon grace. But the evidence of conversion is not just your examination of your sincerity at the moment of your conversion. It is the ongoing fruit in your life. It is the ongoing fruit in your life. Oh, my dear friend, look what we've done. Isn't a tree known by its fruit? What, 60, 70% of America thinks it's converted, born again. We kill how many thousands of babies a day? We're hated around the world for our immorality, yet we're Christian. And I lay this squarely, the blame, at the feet of the preacher.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오해하실 만한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유아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로셔 목사님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아이는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았으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이 목사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유아 세례를 주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합니다. 근데 그 유아 세례를 주는 의미는 이러한 겁니다. 이 아이가 거듭난 아이입니다. 구원받은 아이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부모의 믿음의 결단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점으로 받게 되면 그 유아 세례가 이 여기서 말하는 그 비판하는 포인트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치면 이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이 아이는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거듭남. 성준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이가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거듭남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주님의 기도, 죄인의 기도,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죄인의 기도가 뭐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했던 그 행위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접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기를, 예전에 당신이 진심으로 영접 기도를 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신은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 영접 기도를 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진심을 생각하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성경에 그러한 말이 있느냐는 거죠. 무슨 영접 기도를 한번 했다고 그것에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냐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화시켜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수련회에 가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와 감정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행위를 근거해서 그때의 그 결단, 내가 했던 결단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매하게, 확증이 없이. 나 그때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으니까, 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으니까, 나는 그때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그 삶은 뭐와도 같이 살아간다고 비판하십니까? 그 삶이 마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전혀 없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갈망의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마음에서 믿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에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영역으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 되시며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하실 재림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뭐가 변할 수가 없다고요? 삶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게 되면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그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이야기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변화될까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한이가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의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와 같은 고백이 저는 진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일 수도 있어요.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내가 꿈꾸는 그 비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거듭남이 일어나게 될 때 동반되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했는데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선한 행위는 끼어들 것이 1%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는 생명 걸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붙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이 포함된 믿음입니까? 회개가 포함된 믿음이에요. 이 회개는 무슨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을 얻는 회개이고 내 존재에 대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포함된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세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말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대로 믿어지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사용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만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잘 사용합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픈 카톡방이라는 게 있죠. 어떤 주제로 이제 오픈해서 이제 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소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텔레그램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채팅룸에서 여러 대화를 나누는데 그곳을 통해서 여러 정보와 소스들을 제가 얻을 수 있기에 전 텔레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속한 그룹을 보면 거기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방이 만들어지게 된 주제가 결국은 믿음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여서 그런지 그곳에 있는 분들 중에 막 수백 명도 있고 수천 명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 보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도 한번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고 그 채팅방에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그와 같은 질문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팅방에 성경적으로 균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근데 그때 한 인상 깊은 대답을 누군가 이렇게 하셨어요. 가져왔는데 제가 읽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짧게 그냥 딱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너무 압축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분께는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맞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믿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믿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설교에서는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믿음과 또 회개가 포함이 된 믿음인 동시에, 말 그대로 그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서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대로 믿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죠. 믿어져요. 감사해요. 눈물이 나요.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올라와요. 내가 이러한 갈망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갈망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땅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예전에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고 나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이 반응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행위, 어떤 경험, 그와 같은 것은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 존재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참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시간의 시간으로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실 수 있지요. 30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면 변화시키십니다. 이 2박 3일 하루에 이루어지는 이 수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따가도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